지난 수요일에는요, 초발심 작용문을 하다가 보조 스님의 말씀 중에서 늘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행동해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초발심 작용문을 해설하다 보니까 반야심경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 그럼 초발심 작용문을 해석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반야심경 또한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처음입니다. 건강경은 몇 번 했습니다만 반야심경을 처음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야심경 중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제가 아주 학생 때 굉장히 심취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불교가 참 위대한 진리다라고 믿게 했던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제가 이 구절에 그렇게 심취하게 됐느냐? 제가 뭘 깨달아서 심취하게 됐던 게 아닙니다. 그때 아마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니까 그 속에서 고등학교 때 못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요. 에너지는 물질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것은 이제 스님들, 특히 성철 스님도 아주 즐겨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 물질은 색이고 에너지는 공이다. 그러니까 색 즉 시공, 또 에너지가 물질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건 공즉 시색.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아주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이 어쩌면 그렇게 현대 과학하고 똑같으냐. 정말 불교야말로 과학적인 종교다라고 하면서 제가 불교를 좋아했고 반야심경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외래 반야심경 해설서가 시중에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심경 해설서를 보면은 거의 내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그 뒤로 이제 금강경 해설서나 또 다른 해설서들을 보면은, 특히 요새 과학 만능의 시대가 돼서 그런지 과학자들의 의견을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도 아인슈타인의 그런 식으로 해석을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불경도요, 설명을 하기를 과학자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래야 사람들의 공감을 받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풍 가기 전만 하더라도 마음이 설렌다. 소풍 이코로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설레지 않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로 오구나. 색불이건 공불이색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소풍 이코로 마음에 설렌다. 이제 또 보세요. 노동을 많이 하면 피로가 쌓인다. 노동이 색이에요. 피로는 공으로 봅니다. 피로가 많이 쌓이면은 피로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불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로가 많이 느끼는 걸 보니까 내가 노동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아요. 나무의 원인은 씨다. 씨는 보이지 않지만 씨가 커서 나무가 된다. 대개 과학자들의 얘기들을 가지고요. 그대로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반야심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들어맞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반야심경 해석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과학자들을 따르는 해석이고요. 또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선사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으로 궁리를 한다. 근데 그 아르말이라는 것은 다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를 싹 무시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특히 선사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인애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 이걸 갖다 다 무시합니다. 학자들도 무시합니다. 또 어떤 정치가도 무시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아르말이라는 것은 다 엉터리다. 아르말이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게 선사들의 해석입니다. 이제 색불이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내지 않아야 순리를 따르는 거고 일이 잘 된다. 거기에 공부리색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자도 들먹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알지 않는 척 해야 이게 순리로 다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대강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우리 경부 고속철로 올 때 반대했던 지울 스님처럼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로 이뤘습니다. 자연 순리를 그대로 따라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들이 분별을 내서 궁리를 내서 비자연적으로 가는 것은 세상을 망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또 그런 해석도 합니다. 스님들이요. 근데 특히요, 이 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과학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특히 불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체 유심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지, 자연현상을 그대로 인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면 피로가 쌓인다. 피로가 쌓인 것을 보니까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면은 피로가 쌓인다라는 분별을 내는데, 분별을 내니까 피로한 거고, 피로하다는 분별이 없으면은 노동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일체 유심조적인 해석이고 마음 닦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학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인과론적인 해석이 되고 그럴 뜻은 하지만은 마음 닦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은 낙심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색즉 시공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은 색으로 보고요. 낙심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니까 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색즉 시공. 그리고 또 낙심을 하는 것으로 봐서 낙심은 보이지 않죠.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걸 공즉시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마음 닦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인과론에 그대로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다 생긴다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한다. 근데 이 절망이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망이 없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일이 다 잘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절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 수 있겠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건강경 해설이고 반야심경 해석은 이런 과학자들의 인과론종, 그러면서 다 제법은 인연 따라서 생긴다. 여기에다가 다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불교 해석을 가지고 마음 닦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사의 해석을 들으면은 세상은 다 때려치고 승려가 돼야 돼요. 세상의 아르말이라는 것은 다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또 선사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선사의 해석 역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요. 어떻게 보면 세속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을 너무 따르는 것도 문제고요. 과학자들의 아르마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선사들의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다 아르마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바치고 보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의 결과도 어떤 지혜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공죽시색을 선사적인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자, 나쁜 짓 하는 것을 봐서 부자들은 되게 나쁜 짓 한다. 나쁜 짓 해서 번 것은 따라서 부자들은 다 가치가 없다. 뭐 되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 닦는 해석으로 한다면 부자들이 나쁜 짓 많이 하지만은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다 바치고 보니까 그 부자들 속에서도 좋은 게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해서 부자가 된 것을 알겠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실제로 마음 닦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요것도 하나의 글로 쓰면 논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해석, 특히 불경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 불경 해석 제대로 해야 마음 닦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특히 불경 해석은 일체 유심조에 근본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질 그대로 따라가는 해석하면 잘 안 됩니다. 또 일체 유심조가 됐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닿게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선사들은 마음을 닿게끔은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을 일체 유심조에 근거한 해석을 하시지만은 또 닦아서 구체적으로 밝아지고 현실에 응용하게끔 그런 해석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적인 해석을 하고 밝아지게 하며 현실에 응용해서 실제로 극락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해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반야심경을 말씀드리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너무 감사 잘 들었습니다. 전 이것에